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11월 1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46번째 시간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4시간 365일 늘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직장에 가도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는 어떠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일주에 또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 법을 정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람은 쉬어야 하고 쉬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12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자는 것은 우리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내 공로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내 노력, 내 공로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부유할 권리를 얻게 된 것도 은혜고 또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예수가 채찍음하셨으니 건강할 권리를 얻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미 주어졌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건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은혜 받았는데 또 왜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그를 쉬지 못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로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쉬지 말라는 6절 말씀.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쉬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쉬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도 쉬지 말라는 것인데 무엇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쉬지 않아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이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가진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모든 죄도 사함 받았고 또 모든 질병도 고침 받았고 가난한 자라도 부유할 권리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는 이 땅에 시험한 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육체의 가시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수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시험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했던 그 피할 길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사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끊임없이 원수들이 우리를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밀가부로도 청구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알아서 해주겠지. 은혜 받은 자로서 아예 그거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항상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물론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세상 종교에도 나름대로 지성과 정성을 들이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는 은혜에 기초하지 않아요.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을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적선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외치지만 반응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TV나 아니면 컴퓨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공익적인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나 또 수재를 당한 어떤 특정 지역을 지목하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러한 캠페인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다 도와주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그 중에 몇 분만 마음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뿐이죠. 대다수는
무관심합니다. 대다수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 베푼 자, 그 아들도 왔기 전 내어주시며 자녀 삼으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곧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은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아유,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좋겠어. 아우, 내가 이번에 좀 대박 쳤으면 좋겠어. 이런 어떠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대박 치길 원하고, 또 공부하는 애들은 내가 서울대 혹은 연고대 합격하길 원하고 나름대로 사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치성과 정성을 도르며 기도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요행을 따라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는, 뭘 맹세하는가?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곡식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 내가 추수한 것을 내가 먹게 하겠다. 내가 마실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로또 안 될까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요행을 바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무엇인가 거저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저 얻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고 땀 흘리지도 않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거두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만나가 각각의 집, 각각의 텐트 안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그 만나를 채집하는 수고는 그들 각자가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만나를 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우편 배달부가 각각 집에 편지를 배송하고 소포를 배송하듯이 각각의 집 그릇마다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들로 나가야 했어요. 해 뜨기 전까지 들로 나가 부지런히 만나를 채집해야만 그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하나님이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에 대하여 복 주시겠다,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질 이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제목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9절에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왜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이 그걸 수고하여 복을 얻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항상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우리는 먹으려고요. 필요하니까요. 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욕심, 내 정욕,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단지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허기짐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욕심껏 구하고 내 정욕대로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또 구했다 할지라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정욕, 내 욕심을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자라고 할 때, 은혜 받은 자이지만,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리가 있다고 하여 유행을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청구하는 원수가 활동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 요행을 따라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내가 할 수 없는 건 은혜를 주시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이지만, 죄사함 받은 자이지만, 구원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얻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시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되,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이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사모함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1월 1일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다음 주일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앞에 테이블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수확물들을 다시금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원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